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예수는 무슬림인가? 이 질문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렇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따르는 두 종교, 이슬람과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또 왜 다른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두 종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이 논의의 핵심은요, 사실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그 정의하고요. 아, 정의. 네, 그리고 각 종교가 예수를 어떤 신학적인 틀, 그러니까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이슬람의 관점부터 좀 들어볼까요? 자료에 보면 예수를 이사라고 부르면서 아주 중요한 예언자로 존경한다고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이슬람에서 무슬림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알라,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뜻해요. 아, 복종하는 자. 네, 이 넓은 의미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를 다 무슬림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예수는 이사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또 알라의 말씀, 알라로부터 온 영 이렇게 묘사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한 아주 위대한 예언자로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예수를 무슬림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타우히드를 가르쳤다고 보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타오히드,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 사상이 핵심이죠. 나의 주님이시자 너희의 주님이신 알라를 섬기라. 이 꾸란 구절이 딱 그걸 보여주고요. 네, 꾸란 5장 117절.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슈르크, 일종의 신성 모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네. 꾸랑 4장 157절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거죠. 십자가형 자체를 부정한다고요? 이야, 이건 정말 기독교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기독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냥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으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혹은 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고 보고요. 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군요.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보이시고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그냥 절대적인 토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부정하는 바로 그 사건이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네요. 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차이 말고도 그 역사적인 맥락도 좀 봐야 하는데요. 역사적 맥락이요? 네. 이슬람이나 무슬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또 이 종교 체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0년 뒤, 그러니까 7세기에 무함마드를 통해서 확립된 거거든요. 아, 시간 차이가 크네요. 그쵸.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전인 1세기 유대교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의 인물이셨던 거죠. 아, 그렇다면 1세기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의 삶하고 그 후대에 정립된 이슬람의 5대 실천 의무 있잖아요. 이걸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잘 보이겠네요. 예를 들면 신앙 고백 샤하다부터요. 네,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슬람의 샤하다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무함마드는 훨씬 후대의 인물이고요. 그 다음 기도, 살라트 방식도 달라요. 기도 방식이요. 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슬람처럼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 기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죠. 그렇군요. 자선, 자카트나 단식, 사움 같은 건 혹시 비슷한 면이 있었을까요? 자선의 정신 자체는 예수님도 엄청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슬람처럼 재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자카트와는 좀 달랐습니다. 뭐랄까 자발적인 나눔과 이웃사랑에 더 가까웠죠. 아,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네,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유대교 전통 안에서 금식을 하셨지만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의 싸움과는 그 규정이나 의미가 또 다릅니다.
성지순례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하셨지만 메카의 카바 신전을 도는 그런 순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좀 비슷해 보이는 관습들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돼지고기를 안 드셨다는 점이나 성모 마리아가 머리에 수건을 쓰신 모습 같은 거요. 이슬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맥락의 핵심이에요. 맥락이요. 네, 예수님이 돼지고기를 금하신 건 그분이 1세기 유대인으로서 당시 유대 율법 토라를 따랐기 때문이지 이슬람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아하, 그냥 유대 율법 준수.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 수건 역시 당시 유대 사회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정숙함이나 경건함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7세기 이후에 확립된 이슬람의 히잡과는 그 역사적, 신학적 배경이 다른 거죠. 아, 겉모습만 보고 이것도 같네 하고 연결짓기 쉬운데 그 배경은 완전히 다르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무슬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1세기 유대인이었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슬람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는 아주 넓은 의미로 예수를 무슬림 범주에 포함시키긴 하지만요. 맞습니다. 결국 무슬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역사적, 종교적 분류법으로는 예수는 무슬림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1세기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두 종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위대한 종교가 같은 인물, 예수를 이렇게 깊이 존경하면서도 그의 정체성이나 사명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 이게 전 우리가 믿는 이야기들, 그 근본적인 서사가 우리 정체성을 만드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해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들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